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한결같이 복음운동한 이 초대 교회를 오늘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5장에 보면 복음화가 안 되면 갈등이 많이 생긴 아나니아 삽비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이 일이 지속이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말씀 운동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 옥문을 열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 운동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오늘 우리가 이 키워드로 잡고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미션을 통해서 변화되는 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수십 년간 다녔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또 예수 믿는 자의 이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해줘요. 그것도 진짜 가장 가까운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벙어리 신자로 만드는 거고, 복음을 진짜로 전달을 못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귀중한 이 복음, 이거 모르고 한 세상을 살다가 후대에게 또 복음 없는 그 삶을 물려주고 떠난다고 말이죠. 이거 참 얼마나 교회가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 이유를 점점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이제 이 세상은 교회도 종교화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대는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이런 질병의 시대, 이렇게 전 세계가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은 엄청 참 우리 인류 역사에 참 비참한 일이에요. 수천 명이 하루에 죽고 그런 일련의 이 사건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제는 모여서 예배한다, 이런 문화를, 이런 복음의 문화를 점점 이제 바꿔버리는, 그러면서 예배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보면 이러한 핍박받는 것을 도리어 기쁘게 생각했어요. 도리어 당연한. 그래서 그들은 그런 핍박 때문에 그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도리어 날마다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오늘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스승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참 복음을 가르쳐야 할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 키워드는 나의 작은 현장을 회복하자. 그 현장은 지금 복음이 희미하거나 복음이 없는, 지금 무너지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지금 이 현장은 우리 6일 동안의 이 현장이에요. 복음이 없는 이 현장에 참 복음을 말해주자. 그 참 복음을 말해주려고 하면 우리가 참 복음을 가져야 그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작은 현장을 회복하자. 그 작은 현장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현장을 회복하자. 자녀들의 현장. 자녀들이 지금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진짜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자. 영적인 사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장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그 현장을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마치 그 요게벳을 통한 모세가 완전 언약 잡고 최고의 서밋이 된, 렘넌트 서밋이 된 그러한 우리 가정 현장을 회복하자. 가정 현장을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 작은 현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뭐 이런 언약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그 방향을 조금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이 현장, 복음이 회복해야 될 이 가정의 현장을 보면서 언약이 희미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세계 복음화는 이 흐름 속의 주역이 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이 참 복음의 언약 가지면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다. 가문을 살릴 수 있다. 점점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젊은이들은 점점 결혼을 회피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너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 가정, 우리 이 후대들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산교회에 이 말씀 운동해라. 그래서 전 성도들이 진짜 이 복음 언약 속에서 복음이 확실하고 복음으로 복음 전도로 완전히 결론 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 집에서 이것이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운동.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작은 현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3팀의 응답을 받자. 3팀. 그 3팀이 뭡니까?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확실하게 되게. 그래서 주일 예배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성취되고
우리 성도들이 저 갈렙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설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이 오늘 내 시간표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미션팀, 이런 미션팀.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멋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미션팀, 그것을 다시 복음이 확실히 전달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인턴십팀, 그리고 내가 받은 응답을 함께 누리는 참포럼팀, 이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3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3제자의 응답. 정말 우리는 전도자를 위한 생명건 절대 제자의 이 언약 속에서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 다음 우리는 진짜 우리 렘넌트, 우리 가정에 자란 후대부터 오늘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후대들에게 참 복음으로 서밋에 설 수 있도록 복음 가진 미니스트리, 렘넌트 살리는 미니스트리가 되는 이러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세계 복음화하는 홀리메이슨, 홀리메이슨의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편 5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 같이 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붙잡을 오늘 포인트예요.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대제사장과 성전의 간원들이 옥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느냐? 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느냐? 왜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피를 우리에게 전가하냐? 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하는 것을 이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주의를 주고 해도 이 사도들이 옛날에는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생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담대히 전하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고 어부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옛날 그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 못 전하도록 하려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교권을 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가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냈어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여는 겁니다. 옥문을 열어요. 예? 열쇠 가지고 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말한 거예요. 예. 그 말한 것이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을 다 하나도 빼지 말고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성전에 서서 지금 예루살렘 이 성전에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요 수천 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서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말해라.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해라는 거예요. 다 말해라. 다 듣도록 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단은 우리 생각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생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예배에 조금만 집중 안 하면 얼마든지 막 여러분들의 생각이 집에도 갔다 오고, 여러분들이 저 가까운 차 세우는 데도 갔다 오고, 그 갔다 오는 순간에는 뭐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강단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말씀을 못 듣도록 합니다. 이 사단은 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못 듣도록 한다니까요. 뭐 말씀을 잘 좀 이해시키려고 뭐 예화하거나 그러면 그냥 눈이 펀뜩 떠가지고 재밌게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해, 지루해. 이래서 우리의 마음문을 탁 닫혀버리게 해서 말씀을 못 듣고 그냥 지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성령께서는 일단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딱 듣는데 그 한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을 어떻게 하든지 말씀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서 이 작은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우리는 꺾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말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 은혜,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다 듣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키워드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지인들이 다 복음 듣도록 해. 복음 듣도록 해라. 내 가까운 친구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하는 일이 없도록 내 직장의 동료든지 내 이웃이든지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다 듣도록 해라. 복음을 다 듣도록.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요한복음 9장 31절이란 말이에요. 19장 31절. 이 분명한 십자가의
이 비밀을 알려라 그 말이요. 세상에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그래서 속량했다 하는 이 소식을 다 전해라 그 말이에요. 다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하는 이 소식을, 이 사실을 전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다 듣도록 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다 듣도록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 듣도록 해라. 다 듣도록 해라. 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게.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뭐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아볼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종교로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요. 또 때로는 내 기분에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사실은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복음에 정말 그 의미를 알고 내가 영생 얻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생을 주심을 우리는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너의 입술을 통해서 네게 준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전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 사람이야 이해했건 말았건 그냥 쭉 읽어버리고 끝내란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이 영적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겨라 그 말이에요. 생명처럼 여겨라. 아멘. 밥을 한 끼 못 먹더라도 이 생명의 복음을 꼭 전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도록 해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행하라가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으면. 뭘 믿느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다 듣도록 해라. 오늘 꼭 이 언약을 붙잡고 이 귀한 말씀 성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복음 듣도록 붙여주셨는데 내가 복음 전하지 않냐고 딴 말만, 세상 이야기,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 막 그런 것만 잔뜩 하고 복음 전할 시간을 놓쳐버린다고 하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다 책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 때문에 진짜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면 진짜 그건 책임이 커요. 책임이 커. 이해가 되십니까?
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내게 책임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분명히 복음 전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네. 한번 신방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복음 전할 그런 기회를 얻어서 이 복음을 뭐 한마디로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과 그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예수 천당 그래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불신 지옥 두 마디만 했는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듣도록 해라. 특별히 뭐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듣도록 해라. 아멘. 꼭 이번 주에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제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공회 앞에 세우고 이들을 벌 주려고 딱 가보니까 아니 감옥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 문도 분명히 잠겨 있는데 감옥이 비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들을 꺼내려고 갔던 사람들이 황당하죠. 이게 웬일이야? 감옥문이 열려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감옥문이 잠겨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공회의원들을 향해서 오는데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 감옥에서 찾지 못했던 사도들을 성전에 가서 잡아서 끌고 지금 공회에 왔어요. 공회에서 말합니다. 왜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야 그 말 합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도들이 말합니다. 어제 저녁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이 듣도록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옳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해도 그건 사람의 핍박이에요. 아무리 전하지 못하게 해도 그건 사람의 말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을 따라서 이 생명의 복음을 다 듣도록 해야 돼요. 다 듣도록 해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복음은 듣도록 해야 돼. 왜? 일단은 하나님 내게 붙인 사람이잖아요. 한 번은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 차가 뛰어들어서 이렇게 차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이 차가 부딪혔는데 이거 뭐 고치고 이런 것은 뭐 이제 나중에 할 일이고 먼저 복음부터 우리 전도사님 전하는 거예요. 한참 우리 교회가 막 성령 충만했을 때는 막 그랬어요. 요새는 보면 좀 식은 것 같아. 우리는 이 모든 만남들이 복음 때문에 만남이에요. 이런 눈이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에 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듣도록 해라. 다 복음 듣도록 해라.
생명의 복음을 다 듣도록 하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했는데요. 어떻게 성령 그들이 충만했어요? 감람산 40일을 체험했어요. 그 집중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 그리스도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어느 정도냐? 생명을 걸 정도로 그리스도로 답을 났어요. 그 다음 하나님 나라, 전도에 대한 답을 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가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전도가 가문을 살리는 것이고, 전도가 생명운동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실은 사람의 힘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보니까 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모였다니까. 아니, 모이기나 좋습니까? 일단 모이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모이면 사회에서 박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였다니까. 날마다. 완전히 복음으로 담나지 않으면 날마다 못 모이죠. 오늘 이들은요, 날마다 어떻게 했느냐? 성전의 또 지배. 성전의 지배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모여서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정말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어느 정도 가르쳤느냐? 가르쳐야 되잖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대충 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돼서 내가 완전히 소화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전달이 잘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오직 복음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그래요. 그 다음 집에 있든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집은 삶의 현장이에요. 성전에서 들은 그 복음이 현장화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재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우리 가정에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도 그냥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게 다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속에서 문제와 사건을 보면 그게 정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아니요, 우리를 곤란케 하는 문제가 아니요,
아, 이거 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진짜 우리 가정에서, 집에서 진짜 복음이 확인돼야 돼요. 복음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그건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상태인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될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불신자 상태예요. 예.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해 줘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마귀 자녀. 마귀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냐? 우상숭배하고 살아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한 그 결과는 정말 우상을 숭배를 하면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이 뭔지도 잘 모르고 또 우리가 옛날 살던 조그만 마을에는 정월 초하루가 되면 섣달 금음날 그날 저녁에 제사 지내러 당산에 올라가. 그 제사 지낸 사람은요, 마을에서 특별히 많은 그 혜택을 줘요. 그러면 섣달 금음날 목욕을 하고 당산에 올라가요. 당산에 올라갈 때에 누구도 만나면 안 돼. 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목욕을 하고 또 올라가야 돼. 그것도 따뜻한 물에 하는 게 아니고 찬물에 해야 돼요. 그냥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마을에 옛날에는 확성기도 없어요. 힘 있는 아주 키가 건장한 한 사람을 그 외장이라고 그래요. 크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빨리 자라고. 마을 곳곳에 가서 크게 소리 치는 거예요. 불 끄고 빨리 자라는 거예요. 예? 옛날엔 다 호롱불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에 동조할 수는 없고, 그러나 불 켜진 집은 찾아가서 막 불 끄라고 야단을 치니까 막 문을 담요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 저녁이 재밌잖아요. 그래, 가다가 사람 만나면 따와서 목욕해야 되니까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산에 올라가서 밥을 지어서 그 깨끗한 물에 밥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그 마을에 복을 달라고. 그 마을에 복을 달라고. 그런 우리 마을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었던지요. 나중에는 보니까 완전히 폐결핵. 그래, 이제 마을의 구호가 뭐냐? 술 먹지 말자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술을 못 팔도록 했다니까. 왜? 옛날에는 술잔을 돌아가면서 한 잔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마셔요. 그래, 한 사람이 폐결핵이 걸리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자, 우상성기니까 우리 마을이요, 완전히 망해버렸다니까. 다 뭐요? 폐병 걸려서 피토하고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분명히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 우상성기면 정신병, 또 육신의 병, 이런 걸로 말미암아 망한다. 그래서 죽는데 죽음 후에는 어디 가느냐?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계속 자랐기 때문에 후대도 또 뭐요? 제사, 우상성기 이런 거 그거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물림. 그래,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 한 생애 동안 마귀 자녀로 마귀에게 종로도 하면서 결국은 지옥 간다. 이걸 말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상이 뭔가? 돈 우상, 성공 우상.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인생은 해결할 수 없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이 뭐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진다. 이 영적 사실을요 정확히 전달해야 돼. 그냥 이론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 믿으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나의 신분이 그냥 완전히 바뀌는데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그거 다 끝내셨다. 예수 믿는 즉시 너는 끝나버린 것이다. 그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에 가게 된다. 우리가 이 복음을 교회 안에서요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 가르침보다, 이 복음을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나중에 이 복음 없이 살면서 사람들은 많이 상처받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도 정말 복음이 각인되거나 체질되지 않아요. 정말 성령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각인들이 깊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각인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이 가르치는 것, 이걸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 귀한 말씀 운동이 지속되어져야 된다. 불신자는 왜 망하는가?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분명히 말해줘야 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가를 분명히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 현장이에요, 가정은. 정말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는가? 가정을 통해서 이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을 통해서 참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이 말씀 운동하자. 이 말씀 운동하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속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속에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의식주,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만나와 반석에서 물, 메추라기, 옷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은요 그런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138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이 말씀 운동해야 된다. 말씀 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31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어지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또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말씀이 중단되지 않냐고 계속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뭐냐? 교회는요 반드시 복음화돼야 돼요. 복음화. 복음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화돼야 된다고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결론을 얻어야 돼요. 복음화. 그것이 뭐냐? 현장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화. 그래 우리 동산교회가 받아야 할 은혜가 뭐냐? 모이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문제 끝. 이제는 우리가 복음화되면요 우리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갱신시키시기도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버린 게 아니에요.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문제도 허락하고 저 문제도 허락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막아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현장화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파송하는 교회예요. 파송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237 나라 복음화, 그리고 5천 종족 치유. 우리가 다 5천 종족을 다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민족이라도 우리가 만나서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전해야 돼요. 우리 일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치유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담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우리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한지요. 이 한 사람이 기생나합입니다. 기생나합이 옛날에는요 기생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생나합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그냥 보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역사를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을 딱 만났는데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겼어요. 그래서 됩니까? 지금 여리고 성 사람이 기생나합이죠. 그러면 지금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사람을 숨겨줘서 되냐고요. 빨리 고발해서 이 정탐꾼을 없애고 막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버린 거예요. 숨겨줬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정탐꾼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니까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나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스도로 담났느냐?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내요. 피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듣기 위한 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이유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담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붉은 줄 내려뜨린 그 집 속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복음으로 결론 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어땠어요?
다 복음의 언약이 힘에서 망해버린 그 가정에 말씀이 운동이 벌어졌는데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어머니를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요 더 내리시기를 원하이다. 오직이 되어버립니다. 오직으로 담난 동산교회 장로님, 오직으로 담난 동산교회의 권사님, 집사님, 성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직장이 복음화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이런 응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이런 응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됩니다. 4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교회가 이 그리스도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면 각 기관, 전도 기관들이 각 기관으로 모일 텐데 우리가 한 마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꾸 내 생각대로 어떤 모임을 피하고 이런 것은 아직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진짜 덜 된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는요 한 마음이 한 뜻이 됐다니까요. 아멘. 목사님 그래 봐도요 나는 예배 끝나면 빨리 갈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가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일심 전심 지속으로 복음 운동해야 돼요. 교회에서요 계속 복음 말해야 됩니다. 어제 복음 말해도 복음화가 되어질 때까지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말해야 돼요. 내 자신이 진짜 복음화가 됐는가 점검하면서 계속 이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람산 집중은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감람산 집중은 세계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도 이 감람산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계 복음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나의 작은 현장을 살리라. 초대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는 3팀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자꾸 3팀 놓고 기도하십시오. 3팀 그 언약이 내 메시지가 딱 되도록, 내게 그냥 딱 각인이 되도록. 아멘. 미션팀, 우리 교구의 미션팀, 우리 교구의 인턴십팀, 우리 교구의 포럼팀. 이러면요 교구가 살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현장 살리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이 현장의 시간표예요. 낙심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도록 우리는 인턴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체험한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포럼, 간증의 시간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요 강하게 섭니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 다음 우리는 삼제자로 세계를 복음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전도자를 돕는 생명건 절대제자. 절대제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락방 열어야 됩니다. 작은 말씀 운동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러면서 뭐예요? 진짜 우리가 렘넌트 후대를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이 후대들이 언약 잡고 설 수 있도록, 최고의 서밋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그 다음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점점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홀리메이슨으로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잘 되어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잘 됩니다. 교회가 진짜 복음으로 힘이 있어지면 우리 후대들이 다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 살려야 됩니다. 지금 저 프리메이슨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잡은 홀리메이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맡은 구역 소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작은 현장 살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시대적인 지역을 살리는 사령관으로,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분명히 세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예배, 기도, 전도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 이 원네스의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동산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동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작은 나의 현장을 교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현장화가 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